예레미야 38장. mat단의 아들 스바랴와 바스울의 아들 그다랴와 셀레미야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스울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선포하던 말을 들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이 성읍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을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갈대아 사람들에게 나아가는 사람은 살 것이다. 그의 목숨이 그에게 전리품처럼 될 것이다. 그가 살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성읍이 반드시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겨질 것이니 그가 이 성읍을 취할 것이다. 그러자 관료들이 왕에게 말했다. 이 사람을 죽이십시오. 그가 이런 말들을 선포해서 모든 백성의 손과 이 성읍에 남아있는 군사들의 손을 약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백성의 평안을 추구하지 않고 해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대답했다.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다. 왕은 너희의 뜻에 반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자 그들이 예레미야를 데려다가 경호대 뜰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웅덩이에 던져 넣었는데 예레미야를 밧줄로 내려놓았다. 그 웅덩이 안에는 물이 없고 진흙만 있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진흙 속에 빠졌다. 그때 왕궁의 내시 에티오피아 사람 에벤멜렉이 예레미야를 웅덩이 속에 넣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왕이 베냐민 성문에 앉아 있을 때 에벤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에게 말했다. 내 주 왕이여, 이 사람들이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것은 악합니다.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는데 성읍 안에 더 이상 빵이 없기 때문에 그가 그 안에서 굶어 죽을 것입니다. 그러자 왕이 에티오피아 사람 에벤멜렉에게 명령했다.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예언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웅덩이에서 끌어올려내어라. 그러자 에벤멜렉은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창고 안에 있는 방으로 가 그곳에서 천조각들과 낡은 옷가지를 꺼내 밧줄에 매달아 웅덩이 안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내려주었다. 에티오피아 사람 에벤멜렉이 예레미야에게 말했다. 이 천조각들과 낡은 옷가지를 겨드랑이에 대고 밧줄을 그 아래 두르시오. 예레미야가 그렇게 했다. 그러자 그들이 밧줄로 예레미야를 끌어올려 그를 웅덩이에서 건져냈다. 그리하여 예레미야는 경호대 뜰에 머물렀다. 그 후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 예언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세 번째 문으로 데려오게 했다. 왕이 예레미야에게 말했다. 내가 내게 한 가지 물어보겠다. 아무것도 내게 숨기지 마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말했다. 만약 내가 왕께 말하면 왕이 나를 죽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왕께 조언을 해도 왕은 내게 귀 기울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에게 비밀리에 맹세했다. 우리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것 같이 내가 너를 죽이거나 내 목숨을 찾는 이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 않을 것이다. 그러자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말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내가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며 살 것이고 이 성읍이 불타지 않을 것이다. 너와 내 가족이 살 것이다. 그러나 내가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않으면 이 성읍은 갈대아 사람들 손에 넘겨지고 그들이 이 성읍을 불로 태울 것이다. 그러면 너는 그들의 손에서 빠져나가지 못할 것이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말했다. 나는 갈대아 사람들에게 항복한 유다 사람들이 두렵다. 갈대아 사람들이 나를 그들 손에 넘겨줘 그들이 나를 학대할지 모른다. 예레미야가 대답했다. 그들이 왕을 넘겨주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왕께 말한 것을 행하시고 여호와께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왕이 잘되고 왕은 살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왕께서 항복하기를 거부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여주신 일들이 그대로 일어날 것입니다. 보십시오. 유다 왕궁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들이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끌려가면서 왕께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내가 신뢰하던 친구들이 너를 속여서 너를 망하게 했다. 내 발이 진흙 속에 빠지니 너를 버렸다. 왕의 모든 아내들과 자식들은 갈대아 사람들에게 끌려갈 것입니다. 왕도 그들의 손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붙잡힐 것이고 이 성읍이 불타게 될 것입니다. 그러자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말했다. 아무에게도 이것을 알리지 마라. 그러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이다. 만약 관료들이 내가 너와 이야기했다는 것을 들으면 그들이 내게 와서 말할 것이다. 내가 왕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우리에게 말하여라. 우리에게 숨기지 마라. 그러면 우리가 너를 죽이지 않을 것이다. 왕이 내게 무엇을 말했느냐? 그러면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내가 왕에게 요나단의 집에 가면 죽게 될 테니
그곳으로 돌려보내지 말아달라고 간청했다. 모든 관료들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물었다. 그러자 그는 왕이 명령한 말대로 그들에게 말했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에게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이는 아무도 왕과의 대화를 듣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경호대 뜰에 머물렀다.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 예레미야는 그곳에 있었다. 예레미야 39장. 유다 왕 시드기야 9년 10째 달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했다. 그리고 시드기야 11년 넷째 달 그 달 9일에 그 성읍이 함락됐다. 그 후에 바벨론 왕의 모든 관료들이 와서 중간 성문에 자리를 잡았다. 그들은 네르갈사레셋, 상갈르보, 내시의 우두머리 살스김, 점쟁이의 우두머리 네르갈사레셋, 그리고 바벨론 왕의 다른 모든 관료들이었다.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의 모든 군사들이 그들을 보고는 도망갔다. 그들은 밤에 왕의 정원 길로에서 두 성벽 사이의 문을 통해 성읍을 떠나 아라바로 도망갔다. 그러나 갈대아 군대가 그들을 뒤쫓아갔고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를 따라잡았다. 그들이 시드기야를 붙잡아 하마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데려갔다. 그곳에서 그는 시드기야를 판결했다. 그리고 바벨론 왕은 리블라에서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유다의 모든 귀족들도 다 죽였다. 그는 또 시드기야의 눈을 뽑고 청동 족쇄로 묶어 바벨론으로 데려갔다. 갈대아 사람들은 왕궁과 백성의 집들을 불러태우고 예루살렘 성벽을 붕괴시켰다. 경호 대장 느부사라단이 성읍 안에 남아있던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사람들과 그 외에 남아있던 백성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갔다. 그러나 경호 대장 느부사라단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일부 가난한 사람들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들에게 포도밭과 밭을 주었다. 그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경호 대장 느부사라단을 통해서 예레미야에 관해 명령을 내렸다. 그를 데려다가 돌봐 주어라. 그를 해치지 말고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그에게 해주어라. 그리하여 경호 대장 느부사라단과 내시의 우두머리 느부사스반과 점쟁이의 우두머리 네르갈사레셀과 바벨론 왕의 모든 관료들은 사람을 보내 경호대 뜰에서 예레미야를 데려왔다. 그들은 예레미야를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넘겨줘 집으로 돌려보냈다. 그리하여 예레미야는 백성 가운데서 살았다. 예레미야가 아직 경호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해 말씀하셨습니다. 에티오피아 사람 에벤멜렉에게 가서 말하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이 성읍의 복이 아니라 재앙을 내릴 것이다. 그날에 그것들이 내 앞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나 내가 그날에 너를 구해낼 것이다. 너는 내가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않을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너를 구해낼 것이니 너는 칼에 쓰러지지 않고 내 목숨이 내게 전리품처럼 될 것이다. 이는 내가 나를 믿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예레미야 40장. 경호 대장 느부사라단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고 있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포로들 가운데 사슬에 묶여있는 예레미야를 라마에서 풀어준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입니다. 경호 대장이 예레미야를 데리고 가서 그에게 말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앙을 선포하셨고 이제 여호와께서 그 재앙을 이루셨고 선포하신 대로 행하셨다. 이 모든 것은 너희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고 그분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났다. 그러나 이제 보아라. 오늘 내 손에 묶여있는 사슬로부터 내가 너를 풀어줄 것이다.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이 좋게 여겨지면 가라. 내가 너를 잘 돌봐주겠다. 그러나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게 여겨지면 가지 마라. 보아라. 온 땅이 내 앞에 놓여 있다. 어디든지 내 생각에 좋고 적당한 곳으로 가라. 그러나 예레미야가 떠나기 전에 느부사라단이 덧붙여 말했다.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돌아가라. 바벨론 왕께서 그를 유다 성읍들의 총독으로 임명하셨다. 그와 함께 내 백성 사이에서 살아라. 아니면 어디든 내 생각에 적당한 곳으로 가라. 그러고 나서 경호 대장은 예레미야에게 먹을 것과 선물을 주고 그를 가게 했다. 그리하여 예레미야는 미스바에 있는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가서 이 땅에 남아있던 백성 사이에서 함께 살았다. 바벨론 왕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그 땅의 총독으로 임명했다는 것과
남녀와 어린아이들과 바벨론에 사로잡혀 가지 않은 그 땅의 가난한 사람들을 그에게 맡겼다는 소식을 들판에 있는 군대 장관들과 그들의 군사들이 들었다.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 가레아의 두 아들 요하난과 요나단, 다누멧의 아들 스라야, 누도바 사람 에베의 아들들, 마아가 사람의 아들 여사냐와 그들의 부하들이 미스바에 있는 그다랴에게 왔다.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는 그들과 그들의 부하들에게 맹세하며 말했다. 갈대아 사람들을 섬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것이 너희에게 좋을 것이다. 나 또한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 오는 갈대아 사람들 앞에서 너희를 대표할 것이다.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 열매와 기름을 모아서 너희의 그릇에 보관하고 너희가 취한 너희 성읍들에서 살라. 바벨론 왕이 유다의 사람들을 남겨두었다는 것과 그들의 총독으로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임명했다는 것을 모압과 암몬 족속과 에돔과 다른 나라에 있는 모든 유다 사람들이 들었다. 자기들이 쫓겨나 있던 모든 곳에서 모든 유다 사람들이 돌아와서 유다 땅 미스바의 그다랴에게 왔다. 그리고 그들은 포도주와 여름 열매들을 아주 많이 모았다.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들판에 있던 그들의 군대 장관들이 미스바에 있는 그다랴에게로 와서 그에게 말했다. 암몬 족속의 왕인 바알리스가 당신을 살해하려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것을 아십니까? 그러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는 그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러자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이 미스바에 있는 그다랴에게 은밀히 말했다. 내가 가서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게 해주시오.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그 사람이 당신의 목숨을 빼앗아 당신에게 모여든 모든 유다 사람들을 다시 흩어지게 하고 유다에 남은 사람들이 멸망당하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는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에게 말했다. 이런 일을 하지 마라. 이스마엘에 대해 내가 말하는 것은 거짓이다. 누가복음 10장. 그 후 주께서 다른 70명도 세우시고 예수께서 친히 가려고 하신 각 마을과 장소에 둘씩 짝지어 먼저 보내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구나.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께 추수할 밭으로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청하라. 이제 가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마치 양들을 이리떼에게로 보내는 것 같구나. 지갑도 가방도 신발도 가져가지 말고 가는 길에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말라. 어느 집에라도 들어가면 먼저 이 집에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하고 말하라. 그곳에 평화의 사람이 있으면 내 평화가 그 사람에게 머물 것이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 집에 머물면서 그들이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은 자기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 집 저 집 옮겨 다니지 말라. 어느 마을에 들어가서 너희를 받아들이면 너희 앞에 차려진 음식을 먹으라. 그리고 그곳에 사는 병자들을 고쳐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라. 그러나 어떤 마을에 들어가든지 사람들이 너희를 환영하지 않으면 거리로 나가 이렇게 말하라. 우리 발에 붙은 너희 마을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고 간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날에 소돔이 그 마을보다 견디기 더 쉬울 것이다. 고라시나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벳세다야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에게 베푼 기적들이 드로아 시돈에서 나타났다면 그들은 벌써 오래전에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앉아 회개했을 것이다. 그러나 심판날이 되면 드로아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더 쉬울 것이다. 그리고 너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아니다. 너는 저 음부에까지 내려갈 것이다. 너희 말을 듣는 사람은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배척하는 사람은 나를 배척하는 것이다. 또 나를 배척하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그분을 배척하는 것이다. 70명이 기쁨에 넘쳐 돌아와 말했습니다. 주여, 주의 이름을 대니 귀신들도 우리에게 복종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이길 권세를 주었으니 그 어떤 것도 너희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귀신들이 복종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들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쁨에 넘쳐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이 모든 것을 지혜롭고 학식 있는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드러내셨으니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여,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은혜로우신 뜻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맡기셨습니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들과 또 아버지를 계시하려고 아들이 택한 사람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는 뒤돌아 제자들에게 따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들과 왕들이 지금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했으나 보지 못했고 너희가 지금 듣는 것을 듣고자 했으나 듣지 못했다. 한 율법학자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려고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율법학자가 대답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해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면 내가 살 것이다. 그런데 율법학자는 자신이 옳다는 것을 보이려고 예수께 물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제 이웃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들을 만나게 됐다. 강도들은 그의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 두고 갔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을 내려가는데 그 사람을 보더니 반대쪽으로 지나갔다. 이와 같이 한 레위 사람도 그곳에 이르러 그 사람을 보더니 반대쪽으로 지나갔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 가까이 다가가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바르고 싸맸다. 그러고는 그 사람을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에 데려가 잘 보살펴 주었다. 이튿날 사마리아 사람은 여관 주인에게 이 데나리온을 주며 저 사람을 잘 돌봐주시오.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와서 갚게 쏘라고 말했다. 너는 이 세 사람 중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율법학자가 대답했습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여라.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다가 한 마을에 이르시니 마르다라는 여인이 예수를 집으로 모셨습니다. 마르다에게는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그 동생은 주의 발 앞에 앉아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께 다가와 말했습니다. 주여, 제 동생이 저한테만 일을 떠맡겼는데 왜 신경도 안 쓰십니까? 저를 좀 거들어주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주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정신이 없구나. 그러나 꼭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것을 선택했으니 결코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시편 145편. 왕이신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날마다 주를 찬양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니 찬양받기에 마땅하신 분이십니다. 주의 위대하심은 어느 누구도 헤아리지 못합니다. 한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주의 일들을 찬양하고 주의 능력 있는 행적을 선포할 것입니다. 내가 주의 위엄 있고 영광스러운 영예와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말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주가 하신 두려운 일들이 얼마나 힘이 있었는지 말할 것이니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들이 주의 선하심이 얼마나 컸는지 기억해서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할 것입니다. 여호와는 은혜롭고 자비가 넘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사랑이 크십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두에게 선하십니다. 그분이 지으신 모든 것에 자비를 베푸십니다. 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주를 찬양하고 주의 성도들이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능력을 말할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의 자손들이 주의 능력 있는 행적과 주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위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주의 통치는 온 세대에 이를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넘어지는 사람들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엎드린 사람들 모두를 일으키십니다. 모든 눈들이 주를 바라보니 주께서는 때에 맞춰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십니다. 주께서 손을 펴서 살아있는 모든 것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길에 의로우시고 하시는 모든 일에 거룩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주를 부르는 모든 사람들
진심으로 주를 부르는 모든 사람들 가까이에 계십니다. 주께서는 그분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분을 사랑하는 모두를 지켜보시지만 악인들은 다 멸망시키십니다. 내 입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라. 모든 육체는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영원토록 찬양하라.